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끝부분만 봉독해 올립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도를간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을 제가 오늘 따와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한번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 요한은 지금 이 책의 독자들의 시선을 빌라도의 법정뜰로 안내하고 있으며 그 법정 한가운데 초라하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몰골이 되어 서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고난의 종 메시아의 그 모습인데요. 그가 낮은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아 버림을 당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순환의 종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그 총독 관저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심한 매질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한 것에는 빌라도의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빌라도는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예수에게 죄가 없거든요.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요. 그 앞선 말씀에 연결해서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을 빌라도가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아우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절충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수에게 심한 매질을 가하여 피골이 상접된 모습으로 데리고 나오면 이것을 보는 성난 무리들의 그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매질을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에는요, 그 납조각이나 또 뼈 조각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후르실 때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채찍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자꾸 넘어졌던 것도 결국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의 이러한 타협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아우성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했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온 정말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천하가 모든 백성의 시선이 다 예수에게 향하고 저에게 기대한다면 우리는 뭐냐 이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뜰에 세우는 사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그 함성의 외침, 그 환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지금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빌라도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채찍에 맞아서 몰골이 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거짓 왕놀이에 조롱을 당하여서 온갖 희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야?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증오와 미움으로 그 실망감이 만들어낸 그러한 증오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y him 외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지금 그 말 앞에 심한 지금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유독 비유대인인 빌라도 한 사람만 예수를 살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부인이 밤에 꿈을 꿔서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해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그러한 채찍질과 모진 조롱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서 있는 그 모습에서 빌라도가 느끼는 것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빌라도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라도가 참 그렇게 채찍질을 가해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이 다 무산돼버리고 많은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 제가 읽었던 2절에서 나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지요. 당신이 자기를 자칭 왕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을 살려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서운 얘기인 거지요.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변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저 군중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내가 진실을 따를 것인가? 내가 군중들의 요청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드리는 이 소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칭 왕 예수를 살려줌으로 자신까지도 반역에 가담되는 사람으로 몰릴 위기에 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가 진실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내버리게 되는 바로 직접적인 동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두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걸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더스 교수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 교수는 3가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정의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게 하는 것을 그는 또 정의로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덕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이 세 번째 것에 지지를 이렇게 표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의 이제 전제로 놓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당시 세계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파견을 받은 빌라도는 식민지 국가 유대 지방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고 집행할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의 집행에 있어서 예수 개인의 무죄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이 정의와 진리를 실현시키기에는 공공의 불만이 너무 크고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포기가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주는 것이 공공의 복리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성난 무리의 아우성 앞에서 결국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말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오늘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머물지 않고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진리와 진실에 자신의 양심을 건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빌라도가 후에는 슬쩍 자기의 정의의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의란 비록 그것이 공공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편이고 진실의 편이라면은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비굴한 빌라도의 모습에 비춰서 생각해 보게 되며, 또 한편 빌라도의 법정뜰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사지로 내몰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품위를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마음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사흘째를 맞아서 우리 모두의 시선이 빌라도의 법정들로 향하며 무엇이 참 정의이고 공정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주간 3일째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셔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분별 없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작은 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깊은 속을 들여다보며 또 우리가 정치 편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무엇이 진실이며 정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정의편에 서는 것인가를 분명히 확증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와 진실과 정의편에 설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사흘째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